여러분 두말하면 잔소리라는 표현을 익히 잘 아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요 계속 같은 이야기를 반복할 때 이제 그만해도 된다, 내 인내심의 한계가 이르렀다, 이제 귀에 못이 박히겠다, 이런 의미로 이 표현이 사용되게 되죠. 여러분 두말하면 잔소리다의 영미식 표현이 매우 흥미롭습니다. 영어로는 이렇게 표현한다라고 해요. Hey, you are preaching to the choir.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이봐, 당신 지금 성가대에게 설교하고 있잖아. 자,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은요, 여기 앉아 계신 성가대 여러분, 이 중에는 아침 일부 예배 때 특송하신 분도 계세요. 그러면 몇 시에 일어나서 준비하고 나오셨을까 참 의아해지기도 하는데, 여러분 성가대 분들은 그냥 예배를 들으시는 보다 분명히 1시간 일찍 오셔서 연습에 참여하십니다. 또 예배를 마치고도 교회 남아서 더 다음 주를 준비하는, 그래서 일반 성도님들보다 훨씬 더 교회에 대한 충성도가 높고 신앙의 연륜이 많으신 분들이 성가대에 계신 분들이라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여기 계신 분들 얼마나 설교를 많이 들으셨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본문만 딱 읽어도 오늘 목사님이 이런 설교하겠구나, 오늘 설교는 이미 다 들었다, AI처럼요. 그러고 지그시 눈을 감아버리시는 분들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도요 여러 차례 반복되고 있는 내용이라서 참 설교 준비하면서 마음에 부담이 컸습니다. 여러분 한번 제 고충도 한번 나눠볼까요? 동일한 내용을 가지고 설교를 들으시는 여러분이 괴로우실까요? 아니면 동일한 본문을 설교해야 되는 제가 괴로울까요? 여러분도 힘드시겠지만 저도 힘이 듭니다. 왜요? 이렇게 한 주간 세상을 살아오시다가 예배 자리에 참여하셨는데 무의미하게 무익하게 이 시간을 보내셔서는 안 되잖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동일한 본문이지만, 이게 잘 알고 계시는 본문이지만 이 속에서 여러분들 마음에 담아가실 만한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를 깨닫고 발견해내고 여러분들께 나누어 드리기 위해서 한 주간 동안도 몸부림치면서 이 말씀과 씨름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나눈 묵상을 여러분들과 나누기를 원할 텐데, 여러분 국민일보 겨자씨 칼럼에 이런 내용이 소개됐는데 한번 들어보실래요? 주일마다 교회에서 설교를 듣는다. 엄마 품에 안겨 교회에 갔던 시절 말귀를 알아듣지 못하던 날들을 제외해도 어림잡아 2000번 이상 설교를 들었을 것이다. 세월의 힘은 강하다. 이제는 새로운 설교를 들었다고 감격하고 감탄하는 날이 별로 없다. 하지만 나는 얼추 아는 설교를 들으러 교회에 간다. 수도 없이 들어서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아직 내 삶에 들어오지 못한 메시지를 마음에 담으러 간다. 언젠가는 저 설교에 담긴 사랑과 정의와 평화가 나의 일부가 될 것이라는 소망을 간직하고 성가대석에 앉는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예배에 함께하고 있는 모든 분들이요, 성가대 속에 계신 분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여러분 익히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분명 나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시고 오늘 이 예배를 헛되이 낭비하는 게 아니라 이 예배를 통해 전해져 오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시고, 앞서 제가 기도한 것처럼 그 생명의 말씀이 내 삶 구석구석에 새겨져서 우리의 잘못된 삶, 그릇된 삶, 삐뚤어진 삶을 기경해내고 변화시키고, 그래서 내가 서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선포되는 그런 복된 그리스도인들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은 오병이어 사건 직후에 일어났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바다에 나갔다가 풍랑을 만나 고난 중에 있을 때 예수님이 건져주시는 내용인데요. 자,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세 갈래로 나누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풍랑의 원인 이해하기. 왜 이 풍랑이 왔냐를 이해하고 내 가슴속에 새기는 겁니다. 두 번째는 그러면 이 풍랑을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세 번째는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요청하시는 믿음의 자세는 무엇일까? 이 세 가지 갈래로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묵상을 나누게 될 텐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삶에, 여러분 심령에 피가 되고 살이 되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자, 45절 말씀 다시 한번 눈으로 보겠습니다. 45절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이해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제일 먼저 선행되어야 할 포인트가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이 폭풍에 왜 제자들이 들어가게 됐냐는 겁니다. 여러분 이미 잘 아실 겁니다. 마가복음 4장을 강해하면서도 나눴고요, 누가복음을 강해하면서도 나눴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 제자들이 바다를 건너다가 풍랑 가운데 휩싸이게 됩니다. 그 풍랑 가운데 생명을 걱정해야 할 만큼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고요, 큰 위기 앞에 두려움에 떨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폭풍의 위기 원인 제공자는 누구냐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폭풍 가운데 몰아내셨다는 사실을 아실까요? 여러분 오병이어 사건 직후에 오늘 본문을 살펴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명하여 바다를 건너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의 잘못이라고는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인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폭풍을 만나요. 자, 여러분 신앙생활하다가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중요한 질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예수님, 내가 예수님 믿었는데, 내가 교회생활 열심히 하는데, 내가 신앙을 갖고 열심히 헌신하는데 고작 그 결과가 이겁니까? 예수님, 내가 왜 이 풍랑을 만나야 됩니까? 왜 내가 예수님을 잘 믿고 따르려고 애를 쓰는데 왜 나에게 이런 풍랑을 허락하십니까?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한 정확한 성경적인 신학적인 답을 내 마음에 품고 있지 않으면요, 언제고 닥칠 수 있는 인생의 풍랑 앞에 우리 신앙이 뿌리째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잘 이해하시는 것이 너무너무 소중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늘 이런 설교 들으셨죠? 저도 수차례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갑자기 몰아닥치는 풍랑, 여러분 그 가운데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목사님 좋다고요. 그런데 이해가 안 된다고요. 도대체 무슨 계획이냐고요. 여러분 여기에 대한 답을 한번 찾아보고자 여러분 풍랑의 원인에 대해서 한 발짝 더 들어가 보고자 해요.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의 사건, 폭풍이 일어난 사건의 시점 다시 한번 상기시켜 보죠. 오병이어 사건 직후였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일부러 그 제자들을 풍랑 가운데 몰아넣으셨는데 과연 무슨 의도가 있으셨을까? 예수님의 의도를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겁니다. 자, 제일 먼저 49절입니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 부분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제자들이 풍랑 때문에 두려워 떨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여러분 실제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시면, 곱씹어 보시면 그렇지 않아요. 제자들이 물론 밤이 새도록 고생했습니다. 풍랑 가운데서 어떻게 이 풍랑을 이겨낼까 애를 썼습니다. 하지만 두려움에 놀라 떨지는 않았습니다. 48절을 영어 성경은 cry out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이 정도로 공포에 떨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자들이 왜 두려움에 떨었을까요? 예수님이 풍랑 위를 걸어오십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예수님인지를 몰랐기 때문에 유령인 줄 알아서 귀신이다 이래서 두려움에 떨었다는 겁니다. 잘 들으세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만나는 풍랑 앞에 왜 우리가 두려움에 떨까요? 풍랑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곁에 계신, 우리에게 다가오고 계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고 계시는데 예수님이 예수님이신지 모르기 때문에 두려움에 휩싸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왜 우리는 인생의 풍랑 앞에서 예수님의 의도는 과연 무엇일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풍랑 가운데 깨닫게 하시는 예수님의 이 고난의 목적, 폭풍의 목적은 무엇일까? 여러분 앞서도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라고, 우리 신앙을 성장시켜주기 위해서라고 말씀을 나눈 바 있습니다. 한 걸음 더 들어가 보자고 했습니다. 자, 그럼 왜 그럴까? 여러분 오병이어 사건과 맥락을 연관지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오병이어 사건 짓고 제자들의 마음을 한번 여러분 이입을 해서 생각을 해보세요. 아마 이런 마음 아닐까요? 야, 이제 됐다. 이분이면은 이제 우리를 로마로부터 해방시켜 주실 수 있을 것 같다. 우리 이제 유다도 독립하고 예수님 곁에서 우리 개인적인 성공도 이루고 욕망도 이루자. 여러분 이런 개인적인 그리고 다분히 예수님을 이용하려는 이런 마음에 부풀어 올라 있지 않을까요? 이런 기대. 여러분 예수님은 이 제자들 마음에 있었던 잘못된 신앙관을 뿌리채 교정하기를 위한 목적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실까요? 여러분 세상에는 여러 형태의 무신론이 있습니다. 무신론이라고 하면은 에이티즘, 그러니까 하나님, 신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건데요. 여러분 충격적이게도 교회 안에 무신론자가 많이 있다는 사실을 아실까요? 여러분 교회 안에 있는 무신론자, 이런 부류를 가리켜 이신론, 데이즘이라고 그렇게 명명합니다.
여러분, 이 데이즘, 이신론자들은요, 하나님의 존재를, 신의 존재를 인정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하신다, 하나님이 내 삶에 연관되어 있다, 이건 인정하지 않는 게 이신론이라고 합니다. 자, 제가 검색창에 이신론을 검색해서 찾아보니까요, 위키백과는 이신론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18세기 계몽주의 시대에 등장한 철학 이론으로 세계를 창조한 신을 인정하되 그 신은 세계와 별도로 존재하며 세상을 창조한 뒤에는 세상 혹은 물리 법칙을 바꾸거나 인간에게 접촉하는 인격적 주체자로 보이지 않는 사상이다. 자, 여러분, 이 이신론을 마음에 담고 저와 여러분의 신앙을 가만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저도 여러분들도 너무나 자주 이 이신론의 함정에 빠져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믿음을 소유하지 못한 채 살아가는 것이 우리 신앙의 현주소라고 생각하지 않으실까요? 여러분,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교회 예배 출석합니다. 매주 꼬박꼬박 출석은 합니다. 왜요? 하나님 살아계심을 인정하기 때문에. 예, 하나님 알아요. 하나님 인정해. 하나님 믿어요. 그러니까 내가 주일날 교회에 왔잖아요. 예수 믿어야 천국 간다는 것도 알아요. 예, 그러니까 교회 예배 왔잖아요. 이 정도면 된 거 아닙니까? 이제부터 내가 살 때는 참견하지 마시고 이제 내가 다음 주에 교회에 나가 드릴 테니까 그냥 나 살게 내버려 두세요. 여러분, 이런 생각,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한 주간을 살아오셨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을 갖춘 게 아닐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지금 지적해드리고 있는 이신론, 여기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이신론의 함정에 빠져 그릇된 신앙을 소유하고 있는 게 아닐까 한번 돌이켜보실 수 있어야 돼요. 일부 예배였습니다. 한 안수 집사님이 대표 기도를 인도해 주시는데 그 기도하시는 구절 가운데 이런 고백을 하셔서 참 마음에 남았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오늘 이 말씀을 나누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시금 깨우치라고 선물해 주신 참 귀한 기도라고 생각을 해서 소개하게 됩니다. 이 안수 집사님이 기도하시는데 이런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 우리가 우리 감정 위에 믿음을 올려놓는 잘못을 범하지 않게 해주세요. 믿음의 반석 위에 우리의 감정을,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삶을 올려놓게 도와주세요. 여러분, 우리 감정 위에 믿음을 올려놓는다? 이게 정확하게 이신론을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감정에 따라 휘둘리는 신앙, 나를 즐겁게 해줘야만 하는 신앙, 하나님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이용해서 나의 욕망을 채우려는 신앙, 여러분 이게 이신론. 여러분, 여기 제자들의 모습이 그랬고요.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예수님을 잘 믿고 따른다고 생각하지만 이해할 수 없는 풍랑 가운데 주님 앞에 부르짖을 때 여러분, 혹시 하나님이 나에게 이 잘못된 그릇된 신앙을 깨닫기를 하길 원하지 않으신가? 한 번쯤은 돌이켜 보실 수 있어야 돼요. 여름 휴가는 다들 다녀오셨나 모르겠습니다. 해외여행을 가시면 어쩔 수 없이 비행기를 타게 되시죠. 비행기를 타면은 간혹 그런 곤혹스러운 경험이 난기류를 만나게 됩니다. 평안히 가다가 갑자기 비행기가 막 흔들리게 되죠. 저는 이제 고소공포증이 있기 때문에 이 난기류를 만나면은요 꽤나 애를 먹습니다. 막 이게 좌석 붙잡고 막 이러면서 땀을 뻘뻘 흘리는 그런 경험을 종종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은요, 이 난기류 속에서 제가 아무리 이를 갈면서 힘을 주고 그 좌석을 붙잡는 건 그 난기류를 통과하는 것과 아무 관계가 없다는 사실을 아실까요? 저는 잊고 있는 겁니다. 지금 보이지는 않지만 저 건너편에, 저 칵핏에, 저 조종석 안에는 수십 년 동안 단련된, 숙련된 파일럿이 이 비행기를, 난기류를 통과해 안전한 곳에 도착할 수 있도록 운전하고 있다, 조종하고 있다, 나를 이끌고 있다. 이걸 잊고 있으니까 내 스스로 그걸 이겨보려고 그 아무 상관없는 그런 헛짓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무슨 말씀 드릴까요? 우리는 때때로 이해할 수 없는 폭풍 가운데서 예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시는 이신론의 한 형태인 걸 아실까요? 하나님이 운전하고 계세요.
예수님이 우리를 이끌고 계십니다. 내 삶의 주권을 주님께 내어 맡기는 그런 의도가 우리 속에서 잘못된 신앙의 형태인 이 신혼을 뿌리째 뽑아내기 위한 의도가 우리가 만날 수 있는 폭풍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머릿속에 담아두실 수 있어야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48절 말씀도 한번 눈으로 보시겠습니까?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자, 여러분, 여기 밤 사경은요 새벽 4시쯤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추론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제자들이 얼마 시간 동안 이 폭풍을 헤맸나 우리가 능히 짐작하고 나무 믿습니다. 어두워질 때쯤입니다. 해가 저물 때쯤입니다. 그러면 적게는 한 6시간 아니면 길게는 7, 8시간 동안 그 풍랑 가운데서 애를 써왔던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제자들의 입장에 대해서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두 번째 질문이 제기됩니다. 우리는 흔히 고통 가운데 이런 기도를 할 때가 있죠. 예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내가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예수님 도대체 어디 계신 겁니까? 내 곁에 계신다면서 왜 우리 곁에 계시지 않습니까? 언제까지 우리를 혼자 내버려 두실 겁니까? 여러분, 제자들이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마치 저와 여러분들이 고통 가운데, 폭풍 가운데 주님을 원망하며 이렇게 기도했던 것처럼요. 자, 여러분, 그런데 기억하실 것은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깨닫게 해주기를 원하시는 의도가 바로 정확하게 여기 있다는 겁니다. 자, 46절입니다. 세 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과 헤어지신 뒤에 예수께서는 기도하시려고 산에 올라가셨다.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의 고통을 수수방관하셨나요? 내버려 두셨나요? 내팽개치셨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어려워하는 걸 보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의 고통에 동참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아픔을 빨리 속히 구원해달라고 기도하고 계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놓치지 마셔야 돼요. 미국에서 실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수잔 앤더슨이라는 한 중년 부인이요, 평소에 눈이 좋지 않아서 안질환을 앓다가 수술을 하게 됐답니다. 근데 안타깝게 수술이 잘못돼서요 실명을 하게 되셨대요. 여러분, 갑자기 앞을 보지 못하는 그런 실명 상태, 얼마나 생활이 불편했을까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이 앤더슨 씨 남편이 너무너무 자상하고 너무너무 이 아내를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그 아내를 다 챙겨줍니다. 일어나서 옷을 챙겨 입고 식사하고 아마 이제 직업이 있었나 보죠. 직장에 출근하는 데까지 조심조심 여기 계단을 내려가야 돼. 여보, 현관 앞에는 이런 스텝이 스테이어 있어. 저기 가서 우리 통근 버스 타면 기사님이 잘 안내해 주실 거야. 너무너무 정성스럽게 그녀를 안내해 주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인가 남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보, 내가 언제까지 당신 뒤치다거리만 하고 살 수는 없잖아. 이제부터 당신이 한번 좀 해봐. 혼자 좀 해봐. 알고 있었습니다. 이 남편이 나 때문에 매여 있는 게 그닥 좋지도 않고 언젠간 스스로 해야 될 걸 알고 있었지만 갑자기 남편이 이렇게 반응을 하니까 여러분 어땠을 것 같아요? 서운한 겁니다. 배신감이 드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그래도 해야죠. 그때부터 스스로 일어나서 혼자 옷을 챙겨 입고 이 지팡이로 위로 더듬어 가면서 냉장고에 찾아 스스로 식사를 해결하고 보이지는 않지만 집 앞을 나가 현관을 나가서 계단을 내려가 통근버스를 타고 출근해서 퇴근하고 오는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있었습니다. 너무너무 힘들었지만 이제 익숙해져 갈 때쯤에 어느 날이었습니다. 어느 날처럼 출근하려고 다 준비하고 어렵게 통근버스에 몸을 실었을 때 매일 만나게 되는 그 통근버스 기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부인, 정말 당신 행복한 사람이네요. 부인은 정말 좋으시겠습니다. 수잔 앤더슨이 무슨 얘기인지 몰라서 어리둥절하고 있을 때 깨닫게 된 겁니다. 남편이 나를 내팽개친 것 같지만 그게 아니었다고. 노심초사, 사랑하는 아내가 혹시나 넘어지진 않을까, 계단에서 자빠지진 않을까, 계속해서 그 옆을 지켜보면서 계속 그 옆에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모습도 이와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이 멀리 계신 것 같고 예수님 안 계신 것 같다 보일지라도 여러분,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마실 것은 예수님 우리 곁에 계시고 우리의 고통에 동참하고 계시고 우리를 돕기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는데 참 좋아하는 찬양의 가사가 떠올라서 또 마음이 울컥해졌습니다.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여러분 이 찬양 잘 아시죠? 이 찬양의 후렴 고백 중에 한 대목입니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여러분 이 자리에 혹 뜻하지 않은 인생의 폭풍 때문에 마음 아파하시는 분 계실까요? 이 찬양의 가사를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혼자가 아니에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도 이 사실을 깨닫게 해주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고난 가운데 나 홀로 버려졌다, 나는 혼자다. 여러분 이것도 올바른 신앙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손을 붙들고 계시고 가장 안전한 곳, 가장 아름다운 결론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주님의 손을 굳게 붙드시는 믿음의 능력을 갖추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49절입니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자, 여러분 앞서 드렸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제자들이 두려움에 떨었던 것은 예수님이 다가오심을 보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령이라고 착각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여러분 두려움의 반대말이 믿음이라는 사실이에요. 믿음의 반대말은 불신앙이 아니라 두려움이라고 예전에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이 찾아오실까요? 믿음 달라고 기도하세요. 마음이 좀 두려워지실까요? 하나님 내게 믿음을 주세요. 주님이 나를 위해 기도하고 계심을 확신할 수 있도록 내게 믿음을 허락해 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자, 어쨌든 예수님께서 걸어오셨습니다. 유령인가 했지만 결국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시구나 소리를 불러서 예수님을 멈춰 세웠습니다. 중요한 건 제자들이 소리 질러서 예수님을 멈춰 세웠다는 것, 여러분 여기에 주목을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을 묵상하고 공부하는데 늘 의아해했던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그건 바로 예수님이 그들을 지나가려고 하셨다라는 이 부분이거든요. 자, 48절입니다.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바다 위를 걸어서 그들에게로 가시다가 그들을 지나쳐 가려고 하셨다. 자, 여러분 이 부분도 잘못 해석하셔서는 안 돼요. 예수님이 삐치셔서 나를 귀신으로 봐? 나 안 도와줘.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예수님이 지나쳐 가셨다는 표현은요 실제 성경에서 많이 등장하는 표현입니다. 구약 성경에도 신약 성경에도 예수님이 하나님이 그들 앞을 지나가셨다라는 표현이 자주 목도되는데요. 여러분 신학적으로 하나님께서 지나가셨다는 이 표현은요 그냥 모른 채 의도적으로 지나가려고 했다 이런 목적보다는요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하나님이 그들 앞에 임재하셨다 이런 표현으로 이해하는 게 옳습니다. 단 명심하실 게 내가 나타났음을 알아차려 주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들 앞에 나타나셨다라고 해석하는 편이 훨씬 더 성경에 가까운 정확한 해석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런데 그분을 불러 세워 내 배 안에 태울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만나게 됩니다. 뭘까요? 소리질러 주님을 내 배 안에 모셔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소경 바디메오 사건을 아실 겁니다. 앞을 못 보는 바디메오가요 예수님을 군중들이 메워싸고 있을 때 소리를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많은 사람들 때문에 안 들릴 수 있죠. 제자들도 그를 박해합니다. 아이 시끄러 절로 가. 어떻게 했죠? 더 크게 소리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 결과 예수님을 만나 눈을 뜨게 되었다라는 기록이 복음서에 나타나 있잖아요. 여러분 고난 가운데 우리 가운데 임재해 주신 예수님을 우리 문제 가운데 우리 배 가운데 초청해 드리기 위해선 소리질러 그분을 내 배에 승선하실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 소리를 지른다는 게 뭘까요? 기도해야 합니다. 간구해야 합니다. 여름철 해변가에 가면은요, 해수욕장에 가면은 곳곳에 인명구조대원이 그렇게 수영을 즐기고 있는 많은 인파를 지켜보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어떤 분이 이런 질문을 했대요.
이렇게 많은 사람, 수천 수만의 사람들이 이렇게 각자 소리로 떠들면서 놀고 있는데 진짜 생명이 위급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당신은 어떻게 구별하고 구하러 갑니까? 그랬더니 단일초의 망설임도 없이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겁니다. 다르다고. 자기의 즐거움을 위해서 막 소리 지르면서 노는 소리, 몸짓은 나를 살려달라고, 나게 죽게 생겼다고, 나를 구해달라고, 이런 몸짓과 확연하게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편에서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내가 죽게 생겼습니다. 하나님, 나를 내버려 두실 겁니까? 간절히 간구하는 기도는 우리가 흡사 주문처럼 습관처럼 드리는 기도와 확연히 다르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실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명심하실 건, 제가 소리 질러서 예수님을 초청해야 된다는 이 말씀 때문에 목사님 어려움을 만나면 기도원 가라고 하시는구나, 아니면 금요철에 나와서 소리를 막 지르면서 막 통성으로 기도하라고 하시는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적어도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너무 힘들면은요, 너무 아프면은요, 신음조차 안 나올 때가 있어요. 기도조차 안 나올 때가 있거든요. 하나님, 나 어떻게 해요? 주님, 나 어떡합니까? 여러분, 이런 작은 신음은 아무 소용없는 신음일까요? 그건 기도가 아니라고 생각하세요? 아니요,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신다고요. 여러분, 그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님이 그냥 지나가시게 내버려 두지 말고 우리 앞에 나타나시는데, 우리 풍랑을 뚫고 우리에게 걸어오시는데 그분을 귀신 취급해서 그냥 지나가시게 놔두시는 게 아니라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이 내 삶에 올라타시기만 하면 주님께서 이 풍랑을 잠잠케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내 삶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큰 소리 작은 소리 아무 상관없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이 문제 해결의 당사자이심을 고백하면서 그분을 내 문제에 초청해 드리는 것, 여러분 이 간절한 기도가 우리를 풍랑 속에서 자유하게 해줄 수 있는 키라는 사실. 마지막입니다. 52절입니다.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로라. 여러분, 저는 이 구절을 묵상하는데요, 예수님의 답답함, 예수님의 고통이 전이돼서 마음이 참 무거웠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고구마 김치 없이 이렇게 막 드시면 막 체육같이 막 답답하잖아요. 여러분, 그런 기분이실 것 같은 느낌이에요. 무슨 뜻일까? 예수님이 아마 제자들을 보시면서 이런 생각을 가지셨던 것 같아요. 왜 너희 믿음은 이렇게 더디 자라니? 너희는 아직도 내가 누군지 모르니? 여러분, 본문의 시점, 이 사건의 시점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보세요. 오병이어 사건 직후입니다. 여러분, 이전에 마가복음 4장에서도 예수님은 동일한 사건을 통해 동일한 교훈을 그들에게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의 믿음은 늘 그 자리인 것 같아요. 왜 아직도 깨닫지 못하니? 그래서 마가복음 4장 40절에 예수님이 이 풍랑 가운데 예수님을 못 알아보는 그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책망하셨잖아요. 어찌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여러분, 이 구절을 영어 성경인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더라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Why are you such cowards? 왜 이렇게 너희는 겁쟁이니? 이런 뜻입니다. Don't you have any faith at all? 너희에겐 믿음이 아예 없는 거니?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는 거니?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마음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제 믿음을 보시고도 이렇게 답답해하지 않으실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병이어 사건과 맥락을 지어서 오늘 본문의 사건을 풀어본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기 제자들이 믿음이 없었던 겁니까? 예수님 책망대로요? 믿음이 없는 겁니까? 아니죠. 방금 전에 불과 몇 시간 전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병이어 벌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2만여 명의 사람을 먹이셨습니다. 여러분, 그때 이 제자들의 마음에 어떤 은혜가 임했을까? 우와, 역시 예수님이다. 역시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제 됐다. 이분만 의지하면 된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면서 받은 은혜처럼, 우리가 경험하는 은혜처럼 가슴에, 심령에 은혜가 충만하지 않았을까요? 수련회 다녀온 청년들처럼, 중고등부 수련회를 다녀온 청년들처럼, 우와,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주인이시다. 여러분, 이런 은혜로 충만하게 넘쳐 흘렀을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불과 몇 시간 지나지 않아서 풍랑 앞에서 두려워 떨었습니다. 나타나시는 예수님을 예수님이신지도 몰라 뵀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게 있습니다. 믿음은 늘 항속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믿음은 출렁입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 게요, 믿음은 단계가 있더라고. 그래서 교회 오래 다니면은 평신도 때는 이런 믿음, 집사 직분 받으면 요만큼 올라가서 이런 믿음, 안수집사 되면 또 이런, 권사 되면 이런 믿음, 장로 되면 이렇게까지 올라가겠다.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목사로서의 생활을 이어가다 보니까요, 용서하십시오, 제 믿음도 늘 이렇게 출렁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오늘 오병이어 사건 직후 그 은혜의 감격과 풍성함을 잊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깨닫기를 원하시는 믿음의 자세는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 지난주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작은 믿음을 복음은 예수님은 탓하지 않으신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오병이어의 사건, 얼마나 지금까지 이 기독교 2000년사에서 이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역사를 기대하게 되는 그런 소망을 품은 사람이 얼마나 많을까? 누구 때문에 일어났다고요? 소년, 그리고 안드레. 여러분, 지난주 말씀을 상기해 보세요. 아무도 예수님 앞에 먹을 것을, 자신이 가졌던 먹을 것을 내놓지 않았지만 딱 한 소년만, 별것 아니지만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내놨습니다. 여러분, 이 소년이 큰 믿음이 있어서 그랬을까요? 아니요, 작은 믿음. 혹시나, 여러분, 안드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작은 믿음이었어요. 가지고 왔지만 예수님, 이걸로 뭐 도움이 되겠습니까? 라고 물었을 만큼 작은 믿음을 소유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하지만 이 안드레의 믿음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안드레 같은 믿음을 갖추기를 원하시는 것은 믿음이 작다고 탓하시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 작은 믿음을 붙들고 실천했던, 행동했던, 삶으로 옮겼던 안드레의 믿음을 크게 보시고 그의 삶 속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켜 주셨다는 사실, 여러분, 우리가 뭘 깨달아야 될까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믿음의 자세가 바로 이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늘 그 자리에 머물지 않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이 예배 가운데 풍성한 은혜를 체험하셔도요, 이 성전문을 나서시는 순간, 아니 내일부터 시작되는 월화수목금 세상에서 살아가시는 내내 사단이, 세상이 우리를 침노할 겁니다. 우리를 흔들 겁니다. 그럼 우리 믿음은 출렁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곁에 계신다, 주님이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거야, 이런 믿음을 갖고 나가도 얼마 안 있다가 또 마음이 무너져서 나는 혼자야, 하나님 내 기도를 안 듣고 계셔, 여러분, 이런 날이 분명히 찾아오게 될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예수님의 요청은 뭘까요? 훈련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헬스장도요, 끌어놓고 오랜만에 가면은요, 옛날에 나 이만큼 들었는데 안 들려요, 힘들어요, 못해요. 조금이지만 매일매일 가서 조금씩 훈련하면 조금씩 늘어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 믿음에도 이런 연단이, 훈련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아실까요? 지금 동행 프로젝트를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권면해 드렸죠. 여러분, 왜 그럴까요? 안 그래도 바쁘고 시간 없으신 분들에게 왜 자꾸 뭘 하자고, 뭘 하라고 자꾸만 잔소리하고 성가대게 설교하듯이 계속 귀에 못이 박히게 말씀을 드릴까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평안하게, 어떠한 고난 가운데도 담대하게 그 풍랑의 파도를 헤엄쳐, 아니 그 풍랑을 담대하게 걸어서 헤쳐나오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게 언제 가능할까요? 훈련이 되어 있어야 돼요. 훈련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주님과 기도로 호흡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단단해져 있을 때 그 어떤 풍랑이 우리를 덮쳐오더라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신앙,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믿음 갖추기를 원하셨던 것처럼 오늘 이 예배에 함께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믿음의 훈련 이어나갈 것을, 행동하는 믿음을 실천해 나갈 것을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시지 않을까요? 자, 한 말씀만 드리고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오병이어 사건 중에서 예수님이 기록해 놓으셨던 말씀 한가운데 한 구절이 계속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데 떠올라서 가슴에 감동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 구절은 바로 무리들을 목자 없는 양같이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이 구절입니다. 여러분,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했을 때 사용된 단어가요, 헬라 원어로 스플랑크조마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이 단어, 헬라 단어가 가진 기본적인 뜻이요,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을 의미한다라고 합니다.
한 사냥꾼이 작은 사슴 하나를 총으로 쏴서 쓰러뜨렸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잠시 후에 그 곁에 큰 사슴이 나타나더니요, 그 곁에 펄쩍펄쩍 뛰더래요. 그러더니 죽어버렸다는 겁니다. 굉장히 놀랍고 의아했던 포수가요, 가까이 가서 그 큰 사슴의 배를 갈라봤더니 창자가 토막토막 끊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 큰 사슴은 이 어린 사슴의 어미였던 겁니다.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신 부모님들 다 공감하시라고 믿습니다. 자녀의 고통은 부모에게는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마음도 마찬가지십니다. 폭풍 가운데 있을 때 나는 혼자라고, 예수님이 나를 홀로 내버려 두신다라고 절대로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게 바로 우리 속에 잘못 심겨진 사단이 심어준 이신론적 신앙일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언제나 우리 곁에서 우리를 돕고 계시는 그 주님이 내 앞에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그분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어 그분의 손을 붙드심으로 어떠한 풍랑 가운데서도 당당하게, 담대하게 그 풍랑을 밟고 일어서는 그런 능력의 그리스도인들 다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자, 우리 이 찬양으로 우리의 결단을, 주님을 향한 사랑을 고백해드리고 예배를 모두 정리할까 하는데요. 자, 몸이 불편하지 않으시면 우리 모두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라는 찬양입니다.